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에 있어서 인구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삶을 돌이키고 주께로 좀 올리는 것 같아요. 돌아오게 되는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됐는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께 나오게 됐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는 항상 제가 비슷한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교회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이제 무능력한 그 교회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또 날마다 새 먹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모습 역시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은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 전하고자 했었던 모습.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왜 모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요, 모여서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요, 분명히 말씀과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이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존재해야지만 이 교회는 부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각각이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마음의 감동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에서의 가르침, 설교나 어떤 개별적인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말씀 허락해 주실까, 그런 것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듣기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이 권위가 있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는 능력이 있었고요.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물론 그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사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가 초창기에 그 선포돼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와 똑같은 사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었던 그런 사역과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사역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저 사람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또 약속을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권능이 있었고 그 권능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인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회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는 이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예배라는 틀과 형식을 가지고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부흥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이 교회가 살아있대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칭찬이 끊이지 않는 거. 저 사람 다 좋은데 이게 조금 애매해. 이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냥 목회자는 교인 자랑을 하고 교인들은 교인 스스로 서로를 향해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이런 서로를 향한 이런 그 자랑함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교회가 이 부흥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요 정말 어떤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위가 없으면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목회하기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순간보다도 이 목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 그분의 부어주심이 함께함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어느 순간보다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적으로 체험받고요. 또 말씀으로 체험받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체험받은 대로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먹는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서도 또 이야기하잖아요. 잘 먹어야지 부흥하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냥 안 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교회에서 밥을 잘 안 먹고 그냥 그 조리기구 녹슬었다고 다 갖다 팔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 가운데서 이게 좀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 있기가 좀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서로를 향한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사랑함의 모습.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 뭐 밥을 안 먹는 게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뭐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은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요, 정말 없어서 이 밥을 굶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좀 챙겨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온전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뭐 했습니까? 음식만 서로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쓴 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의 시작 자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죠.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경험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그냥 마치 이제 그 다윗이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같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 기도한 거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행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항상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는요 항상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고 이 방법 저 방법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전에는 교회 우편으로 이제 이런저런 세미나 있으니까 좀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오직 중심을 두는 것들, 그러니까 다 이제 생각을 하겠죠.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뭔가 평안할 때는 옆에 교회라든지 주변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안 보는데 어려움의 순간에는 주변 교회들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부흥하는 교회들, 또 이 시대에도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은 항상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하지만은 그게 기쁨이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새신자를 보낼 때도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더욱더 충만하게 주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소망하는 교회 가운데 보내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기도하는 개인과 또 가정이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 그 능력, 그 기적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한참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요. 어떤 딴 시대 얘기가 아니라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스토리였고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도 보면 다 우리나라의 그 메가처치들은 전부 다 뭐 사랑의 교회 정도 빼고는 거기 이제 제자훈련이 워낙 유명하니까 나머지 교회들은 다 기도운동으로 부흥한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어떤 대형 교회를 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뭐 아직도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을 보면 못누리 교회도 그렇고 뭐 우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들을 보면 다 이 기도운동이 뒷받침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빛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흥하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과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더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인 피폐함과 암울함을 많이 경험하고 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사회 구조에 놓여져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디 가서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별로 없고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자라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청년들이나 또 이제 그 노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또 입술로 선포됨이 그것이 능력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그 일하심이 보편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초대교회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어요. 기적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많이 나타났다라고 행하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가 신뢰한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으니까 또 경험하고자 그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제 교회가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 대화하고 뭐 주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가운데서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교회 리더 가운데서 리더십이 분명하게 서 있고, 또 서로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려움 당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들이 커졌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 자체가 상실되면서 교회 가운데서 그냥 설교 전하는 이로서 그냥 전락해버리고, 더 이상 어떤 존재감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교회 방향성을 제시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서로 관계성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주의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전하는 것들, 마음에 받아 전하는 것이 특별한 것. 그래서 예언의 예를 통해 들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을 틀리면 돌 맞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또 사역의 분량만큼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직임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또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부흥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먹을 건 나눠주고 또 물건을 통용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지금처럼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있는 거 나도 써야 되는데 옆 사람이 필요하고 없으니까 그냥 네가 더 필요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갖다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죽게 하듯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이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도 좀 먹어라, 이것도 있지만은 나도 부족하지만은 옆 사람을 향해서 떼어주는 이런 모습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대요. 자주 모이고 함께 있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관계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네? 관계를 힘들어 하잖아요. 네.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네?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보여지게 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받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은혜 충만하다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계속 있는 거 퍼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 요즘에는 다들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를 얘기하지 나눠주러 간 데가 있어요. 주변에서 있는 소유를 나눠야 된다고 얘기한 데가 어딨냐고. 요즘에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으고 소유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지 나눔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서로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누면서도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이거 좀 덜 줄 수 있을까, 이거 좀 아까워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것이 내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해 주고 또 몸으로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하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옆 사람 일, 내일 그게 아니라 마음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항상 힘쓰고, 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피곤해. 예?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은혜가 없으면요, 뭘 하는 것도 그냥 귀찮고 피곤한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예? 그게 아니라 주님 은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고 싶은 거죠. 예?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끝나면 잽싸게 집에 가고 싶잖아요. 다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참 힘들다. 그냥 잽싸게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학생부 때도 보게 되면은 참 맨날 도망가다가도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조금 더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약속도 예배 끝나고 타이트하게 다 잡아라. 그래서 그냥 잽싸게 도망갈 궁리하고 이제.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 있는 게 기쁘고, 교회에 있는 게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죠. 서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그래서 모임 가운데서 서로 대접하고 또 나누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의 은혜였던 거죠.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음식만 먹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교지 가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나눠주는 게 우선순위 돼야 돼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얘기 좀 들었는데, 거기 이제 정말 그 거의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나눠줌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는 건 알긴 하는데, 그 나눠줌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이제 복음 전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우리가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기는 물론 이 사도들과 같은 그 영성의 깊이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도 되겠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각각 직임과 믿음의 분량 자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함과 나눔과 섬김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떤 기적과 능력만 있었다고 교회 모인 게 아니에요. 야, 저렇게 크나큰 기적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그냥 도화선,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교회 공동체에 와보니까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 나눔과 헌신과 배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이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에는 항상 뭐 구제라든지 사회 사업이라든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발벗고 나서서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변질돼서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어떻게 인생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목적 자체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가르침을 받고요.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찬양하는 삶.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자라날 수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들도 건강하면 이제 키가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한 셀에 모여가지고 그냥 12월까지 달려가는 게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라 중간에 한 중간쯤 가가지고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리고 싹 이제 갈라지고 그 셀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셀 하면 베트남 1셀, 2셀 이렇게 나눠지는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어떤 딴동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지금 그 이웃의 목사님 만났더니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점점 뭐 어떤 경제도 좀 어렵고 교회 구성원들도 점점 고령화돼서 좀 예산 부분, 결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낮춰서 이렇게 몇 년간은 좀 가야 될 것 같다. 다음 세대가 좀 성장하기 전까지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월제방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힘들고 작은 데들은 지금 작은 데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뭐 이제 교육자 회의 아니면 얼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밥 한 번 먹기도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움의 시기를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셀 모임이 나눠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올 한 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에 다 기도받고 집에 가면 한 3, 4시 정도 되고 이런 은혜와 부흥의 역사들. 요번에 집에 가니까 한 1시? 1시면 가더라고요. 물론 뭐 빨리 끝나서 체력적으로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부흥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할 수 있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 떡을 떼고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힘쓰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출발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공동체, 그냥 이상적인 교회구나, 좀 이런 교회도 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까? 그러니까 자릿수 더 채우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이 교회 공동체,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동일한 이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뭔가 좀 할 말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누군가는 뭔가 좀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교회들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뭐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좀 소망을 둘 수 있고 또 희망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전체적인 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어떤 교회 형태를 하나의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면 정말 교회가 기쁨이 있고 성도들의 표정, 사도들의 표정, 그들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모든 사람, 어떤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쁨과 소망함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있어서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냥 당연한 일들,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식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삶, 주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전해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그 마지막 때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광염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그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그 기쁨 때문에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그들 향해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었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더 이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잃어간다라고 이야기한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지만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또 천사들의 금대접에 올려 또 그 향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다 주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